주보 있으신 분들은 이달의 암송 말씀을 봐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앞에 PPT를 봐주시겠습니다. 5월달 암송 구절입니다. 자, 5월달 암송 구절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말씀.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말씀.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 먼저 암송하시고 댁에 있는 자녀들과도 함께 온 가족이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유초동부도 영유아부 유초동부도 외우고 있고 중고등부 청년대학부도 외우고 있습니다. 5월 암송 구절을 온 가족이 자녀들과 함께 다 같이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주 큰 연못에 아들 청개구리와 홀어머니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 청개구리는 어머니 말씀은 전혀 듣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말썽만 일으키는 개구쟁이였습니다. 자, 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항상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언덕에서 놀라고 하면 아들은 물가에 가서 놀았습니다. 엄마가 이것을 하라 하면 우리 아이는 저것을 했습니다. 이에 엄마 개구리,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잘 순종하는데 우리 애는 왜 이 모양이야? 왜 다른 아이들 같지 않은 것이지? 커서 뭐가 되려는지 하면서 점점점점 하면서, 그리고 아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너 왜 제대로 울지 않는 거니? 내 목소리는 전혀 개구리답지가 않구나 하면서 엄마가 가르쳐 줄 테니까 잘 한번 따라해봐. 나를 따라하거라 하면서 어머니는 크게 배를 부풀려서 깨굴깨굴 하고 울었습니다. 자, 깨굴깨굴 하고 울고 이제 아들에게 자, 아들아 이제 해보거라 해서 이제 아들 개구리도 배를 크게 부풀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울었습니다. 굴게 굴게. 이걸 보는 어머니는 아니 이놈이 너 때문에 내가 죽어 이놈아 하면서 어머니가 소리를 쳤습니다. 아들 청개구리는 어머니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기만 했습니다. 자, 어머니는 아들을 항상 걱정하다 결국은 알아 눕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내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구나. 이 엄마가 죽거든 산에 묻지 말고 꼭 강가에 묻어다오. 어머니는 아들이 반대로 행동할 줄 알았기 때문에 강에 묻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며칠 후 엄마 개구리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들 개구리는 너무너무 슬퍼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을 듣지 않고 엄마 속만 썩이며 마음대로 행동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울고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어머니 말씀을 잘 듣지 않고 거꾸로 행동했어. 이번이야말로 어머니 말씀을 꼭 들어드려야지 하면서 아들 청개구리는 어머니 말씀대로 강가로 모셨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큰 비바람이 많이 와서 강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아들 청개구리는 어머니 무덤이 걱정이 되어서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덤 곁에서 어머니를 지켰습니다. 깨굴깨굴 하면서 쏟아지는 비 속에 앉아 울고 또 울었습니다. 비가 올 때면 항상 무덤 옆에서 깨굴깨굴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이 아들 청개구리와 엄마 개구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효가 무엇인지, 부모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경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며 살아온 세대들도 여기 예배드리는 가운데 어떤 분들은 계십니다. 이 정신의학자 제임스 답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회의 건강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가정의 건강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해야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지요.
이 방금 저와 성도님들께서 읽으신 골로새서는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 그리스도의 주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의 저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주인된 삶이 실현되어야 할 가장 첫 번째 장소를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다, 가정.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 가정을 비유로 해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과 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은 타락한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보여주는데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가장 좋은 샘플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송아지나 말, 사슴 같은 동물들은 태어난 지 몇 시간 만에 뛰어다니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람은 태어나면 적어도 10개월 정도 지나야 겨우 일어나서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양육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양육의 과정을 거치면서 부모님들은 많은 자기 부정과 슬픔과 아픔과 눈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모님들, 자녀를 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기르는데 많은 고생과 눈물과 수고와 희생을 거치면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인물로 빚어져 갑니다. 또한 자녀들은 자신이 스스로 독립하기 전까지 부모님을 절대 의존하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그늘 아래 독립된 한 인격이 되도록 양육이 되고 보호되고 공급되는 은혜의 통로로 주신 것이 가정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지만 부모님들도 그리고 여기 계시는 자녀들도 다 부패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참 많은 아픔이 스며들어 있는 곳 또한 가정인 것 같습니다. 자녀를 잘 기르고 싶지 않은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녀를 기르는 가정에서 즐거움과 보람도 있지만 참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참 많은 좌절을 경험해야 합니다. 부모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도 참 존경하고 신뢰하는 인물이 부모님들이 되어야 되는데 자라가는 가정에서 아빠, 엄마에게 실망을 많이 하고 마음도 많이 다칠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들도 자식 기를 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하지만 부모님들은 대부분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님의 허물을 오랫동안 기억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늘 곱씹으면서 시시때때로 말로 부모님의 가슴에 칼을 꽂아 넣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많은 아픔을 겪기도 하는 가정 안에서 어떻게 부모 노릇을 하고 자녀 노릇을 해야 하나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슨 말씀하십니까?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 구주 먼저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무슨 말씀하십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님이 우리에게 이단적인 사상을 가르치거나 말씀을 거부하게 하는 일을 제외한 모든 일에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순종하라는 말은 귀를 기울여 듣다, 마음을 기울여 듣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자녀들은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복종할 마음을 가지고 들어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의 귀한 자녀인 성도님들, 유초동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자녀 여러분께서는 부모님을 보며 우리 가정의 가장은 아버지시다, 아버지가 안 계실 경우에는 어머님이다, 이렇게 우리 가정에 권위자가 계시는 것을 알면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정 속에서 신앙이 잘 자라고 있는 자녀들은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 가정에 아빠가 가장이시고 권위자이시면 나를 지으신, 세상, 우주를 만드신 가장, 그 권위자도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만물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가정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녀인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담아 순종하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담아 순종하는 생활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말씀을 계속 보시면 이 귀한 명령에다가 주님은 20절 끝에 하나 더 붙여 놓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자녀들인 우리가 왜 부모님을 순종해야 됩니까? 20절 끝에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기울여 듣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면 십계명을 한번 보십시오. 십계명에 보면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십계명은 대부분 뭘로 되어 있는가 하면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말로 끝납니다. 그런데 유독 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하면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땅과 장수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예수님 안에서 복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영생입니다. 영생을 확실히 얻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자질이 어떠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할 만하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인 나를 하나님 대신에 잘 양육해 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긴 줄 알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신명기 27장에 보시면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조심성 없이 막 가볍게 막 대우하는 자는 뭐와 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하고 똑같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뭔가 하면 우상 숭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부모님을 조심성 없이 가볍게 여기는 자는 우상 숭배하는 자와 똑같이 대우하겠다. 그리고 뭘 받게 한다고요? 저주를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기보다 어떤 생각하기 쉽습니까? 중고등부 친구들, 부모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아니야? 부모님이 나한테 어떻게 대우하셨는데, 부모님이 나한테 어떻게 됐는데, 이 생각이 먼저 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남아있는 재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의 재성 때문에.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가 여기에 있기까지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데, 1920, 30년대 작곡가 중에 이흥열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음악을 공부하러 이제 일본에 갑니다.
일본으로 갔기는 갔는데 피아노가 없어서 음악을 공부를 하지 못하게 되자 한국에 있는 어머니께 어머니 피아노 한 대 살 수 있도록 돈 좀 보내주세요 라고 편지를 쓰게 됩니다. 1920년 당시에 책을 보니까 피아노가 우리나라에 흔치 않았대요. 진짜 부자인 그 집안에 피아노가 간혹 한 대씩 있었지 대부분은 없었대요. 흔치 않았대요. 그래서 어머니 가정도 그렇게 이영렬 씨 가정도 그렇게 부유하진 않았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이 공부하는데 필요한 피아노를 사기 위해서 뭘 하는가 하면 솔방울을 줍기 시작합니다. 솔방울을 수만 개, 수십만 개의 솔방울을 주어서 판 돈을 아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돈으로 아들은 피아노를 사서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에서 어렵게 공부하고 그 공부의 모든 과정을 마친 후에 이 이흥렬 씨가 가장 처음으로 작곡한 곡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슨 곡인가 아십니까? 이 곡입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말인자리 갈아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얼려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걸을 때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이 땅에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거지없어라. 이 곡이에요. 1930년대 발표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어버이날에 자주 부르는 곡이고 이 곡을 부를 때마다 나를 길러주신 한국에 계시는 어머니의 그 희생과 사랑에 대한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나는 교후 자식이 되어간다라는 책을 쓴 이미정 아나운서의 이야기입니다.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막노동을 하는 아버지를 둔 아나운서 딸이다. 매일 새벽 4시 반 아빠는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첫 차를 타고 공사장으로 향했다. 노동, 밥, 잠으로 이어지는 아빠의 단순한 일상 반복은 50년이 넘게 계속되었고 아빠는 공휴일 쉬는 날이 아니라 비나 눈이 많이 내려 공사를 할 수 없어야만 쉴 수 있었는데 날씨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날엔 하루 종일 일했을 때보다 더 지쳐 보였다. 할 일 없으면 막노동이나 해! 이 말이 나는 세상에서 가장 싫었다. 왜냐하면 막노동은 아빠의 평생 직업이자 유일한 할 일이었으니까. 취업준비생 시절 수십 줄의 자기소개서보다 아빠의 직업란에 그 직업란을 채워 넣는 일이 가장 힘들었고 아나운서가 되고 난 후에는 내 직업만을 보고 잘 사는 집 딸로 생각한 사람들이 아버님은 뭐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나는 건설 쪽 일을 하십니다 하면서 거짓도 아닌 참도 아닌 애매모호한 대답을 했다. 나는 때론 아버지를 숨기고 싶어 했고 부끄러워했다. 여전히 가난했고 그 가난은 아빠를 항상 미안하게 만들었다. 아빠는 너 대학교 등록금 제대로 못 대준 것이 그렇게 한이 된다. 용돈도 많이 못 주고 딸아 미안해 라는 말을 자주 하셨다. 아빠는 가난과 무지를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원망도 창피함도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아버지의 그 노동을 원망하기도 했다. 내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부끄러워했던 그 아빠의 노동 덕분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노동으로 맛있는 것을 먹고 예쁜 옷을 입고 대학에 갔으며 마침내 아나운서가 되었다. 아빠의 노동은 나를 성실하게 키워냈다. 바르게 살라는 훈계 한마디 없이 저절로 그 가르침을 배웠고 부지런함과 성실함은 나에겐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보고 체득된 것이었다.
아빠의 삶을 통해 배운 습관들은 나의 소중한 재산이 되었다. 이제는 안다. 아빠의 그 힘겹고 우직하게 싸워온 삶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 것을, 나를 키워낸 부모의 생 그 자체가 기적이었음을.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한 자녀이자 한 자녀의 부모로서 지금 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부모님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의 눈으로 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아빠, 엄마가 해주신 수고를 늘 잊지 않고 평생 가슴에 담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목사님이 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내가 부모님한테 어떤 것을 겪으면서 살아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런 말 하신다. 나는 절대로 부모님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자녀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인 여러분께서 부모님께 아무리 마음 찢어지는 고통을 받았어도, 아무리 용서할 수 없는 처절한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부모님을 통해 성도님들과 여기 계시는 어린이,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부모님을 통해 양육받게 하시고 오늘 여기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섭리와 계획을 따라 부모님을 주셨으므로 부모님을 용서하고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 듣고 순종하는 삶, 신실하게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주님 자녀에게 먼저 말씀하신 후에 이번에는 부모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노엽게 하면 자녀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낙심하게 된다. 이게 왜 낙심하게 될까? 요 뒤에 낙심할까에 대한 이 새로운 뜻이 제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새롭게 알게 됐는데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누구를 부릅니까? 아비들아, 아버지들아. 엄마는요? 왜 엄마를 안 부르십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당시 사회적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이 바울 사도가 21절을 기록할 당시 골로새 지역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아버지들은요, 가정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심지어 자신이 낳은 아들과 딸을 아버지가 죽일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죽이고 살릴 수 있을 정도로 권력을 갖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또 로마가 추구하는 국가 철학이 뭡니까? 팍스 로마입니다. 이 사랑과 존중과 겸손으로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무기를 사용하고 때로는 때리고 부수고 억압하고 힘이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시끄러워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시끄러워서는 안 된다. 그리고 로마 안에 있는 가정도 시끄러워서는 안 된다 해서 막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찍고 누르고 억압해서 조용하게 만드는 것을 평화라고 정의했던 사람들이에요. 로마에 사는 남자들은,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에 사는 남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사회적 영향을 받으며 자라왔기 때문에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을 어떻게 대우는가 하면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대로 합니다.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대로 자녀들에게 막 찍어버리는 거예요. 찍어 누르고 억압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한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갖고 있는 자녀들이 당시 사회 골로새 지역에 너무너무 많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약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갖고 사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엄마보다 아버지의 한때 험했던 그 양육 방법에 끝까지 동의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서 자녀들 깊은 마음속에 깊은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해외 한인 청년 대학생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성도님들조차도 자녀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유물로 이해해서 자녀들 마음대로 하고 부모가 원하는 삶의 자리를 강요하고 이러한 억압이 자녀로 하여금 분노를 폭발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러한 부모들의 행동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만들 수가 있다. 자녀들을 분노하게 하고 상처 때문에 울부짖도록, 자녀들이 상처 때문에 울부짖도록 만들고 아프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자녀들에 대한 부모님들의 과도한 기대가 그렇습니다. 저희 첫째 아들 혹인이 태명이 칼빈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한 칼빈처럼 그렇게 바르게 살아라 해서 칼빈이라고 지었습니다. 10개월 동안만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보통 남자아이들보다 좀 일찍 걸었어요, 저희 아들이. 그리고 말도 좀 일찍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그렇게 말도 일찍 하고 좀 일찍 걸어 다니고 해서, 야, 이거 우리 아이 영재 아이가 키워보니까 영재가 아니었습니다. 자, 아이를 키워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 하면,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자녀에게 기대해서는 안 되는구나.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집착도, 그리고 무감심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집착도, 그렇다고 해서 무관심도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데 사실 뭐가 과도한 집착인지, 어디까지가 무관심인지 분별해야 되는데, 부모로서 그 분별이 잘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라. 그냥 부모님들이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교회 생활해온 인생과 세상에서 살아온 그 인생에서 경험하고 터득한 것으로 교훈과 훈계하라? 아닙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라. 깨라따로 은혜 장로교회 부모들아, 많이 기도하고 많이 성경 봐라. 그래서 성경과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무엇이 거짓인지 선인지 분별하는 눈을 주시면 그 눈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교훈, 훈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여러분들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지 못해 자녀들이 노여워지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21절 말씀 끝에 보시면 자녀들이 낙심하게 된다. 여기서 낙심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자녀들의 열정과 자녀들의 정열을 잃어버린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바람직하고 정당한 열매를 품지를 못하고 열망이 어려서부터 꺾여져 버리게 된다, 그 말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자녀들이 어떻게 삶을 사는가 하면 무기력한 삶을 살게 돼요. 무기력하게 살거나 충동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게 될 수도 있고, 더 심한 경우에는 안 좋은 일로 뉴스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기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즘에 한국에는 자녀가 고등학교 2학년만 되면은 교회를 안 보내는 부모 성도님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 성도님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항전 집부자님들, 권사님들이 고등학교 2학년만 되면 애들을 안 보낸대요, 교회를. 안 보내고 뭐 하는가 하면 공부하라고 합니다. 대학 가서 지금 공부해서 대학 들어가라. 대학 들어가서 교회 다녀라. 대학 들어가서 신앙생활 해라. 오늘 주일 좀 아프네? 내일 학교 가야 되니까 교회 가지 말고 쉬어라. 내일 월요일 회사 가서 좋은 컨디션으로 일해야 되니까 오늘 좀 아프네? 그러면 주일날 가지 마라. 여러분, 이거 자녀들 죽이는 거예요. 이거 자녀 영혼 죽이는 겁니다. 하지 마십시오. 물론 아프면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와 학교를 가기 위해 주일날 컨디션 안 좋으면 예배 드리러 오지 않는다? 컨디션의 경중은 따져봐야 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일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있는데 수련회 안 가고 과외해야지. 중고등부 수련회 하는 그 기간에 과외 있으니까 수련회 가지 말고 과외해. 우리 아이 대학이 더 중요하다 하면서 대학부터 가야지. 그러니까 과외해. 이거 자녀 죽이는 거예요. 수련회 보내셔야 돼요. 여름 성경학교 보내셔야 됩니다.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필참입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중고등부와 영유아부, 유초등부 부서에서
사실 공간이 좀 좁긴 합니다. 좁긴 하지만 받을 수 있는 자녀들까지 여러분 보내셔야 됩니다. 자녀들의 친구들까지도 좋게 친한 부모님들 생각하고 친한 부모님들께 말씀하셔서 아이 보내, 수련회 보내, 여러분 성경학교 보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인격이 대부분 형성되는 그 중요한 시기에 신앙을 도외시하는 행동들을 자녀들에게 자꾸 보이고 자녀들이 따라하고 그렇게 해서 대학 들어가면 자녀들 신앙생활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합니다. 인격이 만들어지는 인생의 그 중요한 시간들을 교회 밖에서 제공하는 지식들을 공급함으로 컸기 때문에 대학 들어가서 자녀들은 착해요. 자녀들은 도덕적으로 참 착합니다. 그런데 신앙 없는 자녀가 돼요. 공부는 꽤 합니다. 돈도 잘 버는데 구원받지 못한 자녀로 자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과 세상에 필요한 일들을 말씀 안에서 적절히 할 수 있도록 부모가 균형을 잡아주지 못하면 그 자녀의 신앙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깨집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라게 하시려면 기도와 성경을 많이 보셔야 합니다. 말씀과 은혜의 풍성한 공급 안에서 자녀들이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환경을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환경이 열어놨을 때, 환경을 만들어 놨을 때 이것을 많이 누릴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막 가슴이 툭툭 막히지요. 특히 깨레따로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바쁜 일들이 많습니까? 사는 것도 바쁜데 어떻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할까?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부모, 신실하고도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보의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정이 많이 깨어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살아갈 것인가라는 물음에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 골로새서 3장 20절 21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오늘 주께서 방금 읽으신 말씀대로 부모님과 자녀들이 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더욱더 견고히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이라 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인공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도록 양육해보라고 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 혹시 노엽게 하며 양육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대리자로 불러주신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자녀이면서 부모인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